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철로역정의 제2부를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없이 우둔한 저희들의 머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지혜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눈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저희들의 해안을 더욱더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무슨 얘기했지? 간략적으로 2부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여기 보니까 머릿말을 읽어보니까 읽어봤죠? 머릿말 대충. 네. 응.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어렵게 나온 것 같아. 하여튼 이거 좀 나중에 합시다. 네. 네. 뭐 두려움시, 심약시, 주저시, 신뢰용합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응. 정진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네. 뒤에요. 여기 보면 240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면 이제 자비심양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네. 지금 1에 나오잖아. 네. 같이 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략적으로 서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해놓은 것 같아. 네. 이 사람들이 나올 거다 하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복잡하더라고. 나 안 그래도 사람들 많이 나오면 복잡해지는데? 나 사람들 이름 잘 못 외우는데. 네, 목사님, 저는 근데 오늘 머리말이 어려워서 머리말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저도 머릿말 보다가 너무 어려워. 말씀하신 1번을 일단 조금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머리말이 네. 너무 어렵고,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글쓰기가 서론을 먼저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걸 다 쓰고 서론을 다시 손보기도 해.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2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지 않았어. 다 못 읽었어요. 이거 다 읽어야 이 서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2부 자체는 일단 내가 알기론 이것에 대한 해설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하여튼 머리말은 다음에 하고 그럼 읽지. 네. 읽어. 이거 되게 쉬워. 일부 그냥 이야기야. 곽정사 읽었죠? 네. 네. 곽정사 읽은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먼저 보고, 지금 오늘은 첫날이니까 뭐 정 안 되면 간단하게 하고 뭐 이렇게 다음 주로 하던가 해야지. 네. 곽정사 먼저 읽은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요. 네. 해봐봐. 우선은 목사님 말씀대로 첫 부분 되게 쉬웠어요. 이제 크리스찬 안에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자기도 마음에 좀 찔림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동요가 되고, 그래서 또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그냥 이렇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유심 있게 이제 좀 봤던 부분들을 그냥 조금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우선은 그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그 크리스티아나랑 그 자녀들이 나오기 전에 응. 걔는 나 존 번연이 꿈에서
응. 존버년이랑 이제 존버년이 이제 그 뒤에 그 뒤에 발음을 그 좀 잘 해줄래? 네네 존버년이 이제 꿈에서 이제 대체 왜 웃긴 크리스, 걸까? 아니, 크리스탈이라고 할 줄 몰랐어요. 네, 이제 멸망의 도시 쪽으로 이제 또 이제 궁금해서 응.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다시 새로 꿈을 꾸면서 그 안에서 이 일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꿈 과정에 존버년이 이제 현명이란 사람을 만나는데 그 현명이란 노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존버년한테 자기가 들었던 크리스티아나가 어떻게 여정을 떠났는지를 전해 들으는 거예요. 직접 본 게 아니라. 그 현명이라는 노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명이라는 그 노인의 그 말을 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현명은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떠나게 됐고 지금은 어디에 지금 살게 됐고 그 왕국에 살게 됐고 어떻더라 얘기를 듣는데 그 말을 존버년한테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의 그 표현이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거는 아니니까 전해 들은 그래. 거니까 응.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고 이게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티아나 그의 이제 크리스찬의 아내가 떠나는 모습은 자기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확신을 아예 사실을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할 때 그 존버년이 물어보거든요. 그 현명이란 노인한테 이거는 그럼 남들한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전해도 되냐 물어볼 때 이제 그가 그때는 자기가 직접 그것들을 보고 느꼈으니까 그래도 된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더라가 아니라 그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제 제대로 사실을 두고 얘기를 해요. 응. 저는 이 표현이 우선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확실한 것들은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 사실에 입각한 것들은 그대로 이제 전달할 줄 알고 그 전에 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사실이 확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응. 부분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마음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에서도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이제 무정한 행동이 이제 자기가 남편을 더 이상 못 보게 된 것 같고 뭔가 응. 남편을 빼앗기게 된 것 같고 되게 자기가 남편을 불친절하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불경하게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의 죄의식을 되게 눌려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자기가 남편에 대한 어떤 우정한 행동 때문에 죄의식이 눌렸었다가 그 죄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제 아, 내가 이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서 어떻게 그 땅에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우선은 그 남편에 대한 죄책감 제가 볼 때는 그게 먼저 작용을 했다가 그 죄책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구원에까지 이제 그 이르게 되는 마음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먼저 기억이 나는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처음에 생기게 된 계기도 갑자기 그 뭐지? 이 사람 크리스티아나 마음의 번개처럼 뭔가 마음의 기억을 되살게 해주는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게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부분이 또 인상이 좀 깊었고, 음,
그 다음에 크리스티아나가 그런 이제 좀 죄책감을 갖고 마음에 어떤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비밀이란 사람이 또 찾아와요. 비밀이란 사람이 그 크리스티아나 그 이름이 집에 뭐라고? 내 비밀, 응, 시크릿.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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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그 사람이 크리스티아나의 집에 찾아오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이름은 비밀인데 나는 높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도 그 높은 곳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말이 내가 사는 곳에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 당신이 예전에 남편을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이 아이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둔 악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자비로우신 주께서는 자신이 늘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시요 용서를 많이 하실수록 기쁨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심을 당신에게 알리라고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250쪽이거든요. 응. 또한 그는 당신을 그가 계신 곳으로 곧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데 당신이 거기 응하시기만 하면 그는 자기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당신을 먹이실 것이요 당신에게 조상 야곱의 유산을 주실 것임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크리스티아나가 자기가 속으로 되게 죄의식을 갖고 회개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그리고 그 비밀을 이제 보내신 거를 이제 좀 나와 있거든요. 비밀을 보낸 거를.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네, 되게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말할까요, 목사님?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되게 음,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응. 안 읽고 듣는 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네, 그럴까 봐. 아니 뭐지 잘 모를 것 같아. 네, 응. 음. 내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음. 일단 그 걱정사가 얘기하는 대로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저자 저자가 존 버년이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 크리스찬의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일이 생겨갖고 그 동네를 가게 됐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거기서 아까 거기서 얘기한 대로 이제 노신사가 나타나 아까 얘기한 현명. 현명이라는 그 사람이야. 현명. 이것도 이걸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이 현명의 얘기만 듣고 크리스찬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미 답이 이름에 답정 빼박 힌트 뭐 이름으로 다 캐릭터가 다 나오니까 하여튼 그 현명이란 이름의 노인에게서 얘기를 듣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현명이란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나 왜 이렇게 말을 헷갈리게 하지? 동네에 가서 동네 근처에 가서 잠을 자. 그러면서 노인을 만나 꿈에서. 그래서 그 꿈에서 만나 그 노인의 이름은 현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현명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이 도시, 이 멸망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의 이제 그 동네에 크리스찬과 그의 여행 얘기가 아무래도 회자가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또 듣고 그러면서 아내의 얘기도 듣고 그 가족들 얘기도 또 듣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고 있다. 대체 그 얘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일단 생명과까지 살면서 수고나 슬픔이 없이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흰 옷을 입고 목에는 금사슬을 하고 머리에는 진주가 달린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의 여정에서 종종 나타났던 빛나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왕이 이미 왜 그 우리 어렸을 때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신 거 있거든. 하늘에 가면 뭐 자기 집이 얼마만 하고 땅이 얼마만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왕이 크리스찬한테 궁전에서 매우 호화롭고 안락한 거처를 하사해 주셨대. 그래서 거기서 왕의 호의를 받고 총애를 받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자식과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간 거니까.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도 딱 따라갔다. 따라서 갔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해줘요. 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당분간 동행을 할 것 같으니 그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리스티아나가 어떻게 그 여정을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현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강을 건너가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강을 건너가서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니까 그때부터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지. 특히나 이제 관계가 아예 끊어지면서 아 옛날에 잘할 걸 옛날에 이랬는데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죄의식에 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아이들 특히나 이제 남편이 자기한테도 그랬지만 아이들한테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갖고 너무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아까 곽 전사가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크리스찬이 자기 남편이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이게 하나도 남김없이 번개처럼 그녀의 기억에 되살아나는 거야.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막 더 막 힘들어지면서 이게 어떤 생각으로 연결이 되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어져 그 생각으로.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제 우리 다 틀렸다. 내가 너희들 아버지한테 죄를 져서 아버지가 떠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 아니 함께 가자는 걸 내가 거절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살 길을 내가 방해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랑 그때 정말 됐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미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전에는 미친 거든지 우울증이나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던 거지 남편이 이야기를. 근데 보니까 이제 보니 생명의 빛이 자기 남편한테 주어져서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그런 갈등을 느끼며 나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우는 거지.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울었냐면 왜 이리도 운이 나쁠까? 난 이게 너무 웃겼어. 어떻게 운이 나쁠까? 자기들이 거절했는데 어떻게 이게 운이랑 연결을 할까 싶은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것이 꿈에서 또 꿈을 꿔. 지금 꿈 얘기를 하고 꿈에서 노인의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 여자가 꿈을 꾸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이 여자의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양피지야.
빽빽하게 적혀져 있어. 그래서 뭐 놀랬지. 그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라고 막 소리를 질렀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2명의 아기에 가득 찬 사람이 자기 침대 곁에 서 있는 걸 봤어. 그러면서 걔네 둘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나깨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만일 이 여인이 시작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그녀의 남편을 잃듯이 우리는 이 여인도 영 잃어버리고 말 거야. 지금 이 2명의 아기에 가득 찬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죠? 네, 쉽게 말하면 마귀지. 만개이다. 이 여자를 수단으로 여기는, 이 여자를 인프라로 사용하는 악한 존재들이지. 희한하게도 얘네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 여자가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자. 나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지. 왜냐하면 이 여자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례자가 되는 거다라고 얘네들이 알고 있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야. 장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데 그때 이 여자는 또 놀래서 꿈에서 깼다가 다시 또 잠들어서 꿈을 이어서 꿔. 근데 이제는 반대 장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남편이 왕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겠죠.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봐요.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나의 주와 왕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막 비파를 켜면서 막 노래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봤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잠에서 깨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자 하나가, 아니 한 사람이 이렇게 두들겨요. 남자가. 내가 자꾸 순서를 헷갈려갖고. 남자가 들어와. 근데 그 남자가 아까 얘기한 비밀이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전도자가 나타나잖아요. 네. 네. 전도자가 나타나서 처음 시작을 하도록 해주거든. 근데 이 크리스티아나는 비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뭔가 신적 존재인 것 같이 보여져. 약간 다른 모습이야.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 비밀한테 편지 같은 걸 받아요. 근데 그 편지를 피니까 지극히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온 것 같은 그런 건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안내도가 될 거고,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들어가는 그 통행권 같은 것이 될 거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읽어주라고 하면서 편지를 줬단 말이지. 그리고 뒤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방문자가 크리스티아나에게 고진감래를 얘기를 해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응.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은 일로 다 돌아오게 된다, 나중에. 라고 하면서, 남편처럼 이 어려운 일을 다 돌파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빨랑 서두르게 가라고. 빨리 가라고. 라고 해서 이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너희들도, 너네, 여기서 처음으로 나 뭘 봤냐면, 얘들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최근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라고 써 있는데, 나는 이제까지 사실 존 버년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 존 버년의 표현법을 보면 여정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지만
영혼만 들어가는 거여서 삶은 같이 그냥 몸은 같이 그냥 살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 네. 보니까 돌아가신 후에라고 써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어머, 실제로 집을 떠난 거네? 내가 착각했구나 하는 거 내가 이거 보고 깨달았네. 하여튼, 아, 아니구나. 방문자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노신사가 얘기해 주네. 노신사가 얘기해 주는 거야? 방문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251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볼래? 네. 응.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꿈에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노신사가 스스로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는 것 듯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미안. 아, 이게 은근 길어갖고 머릿속에 다 못 넣었었어. 크리스티나가 아들을 불러갖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치. 그렇지. 맞아. 엄마가 얘기했는데, 맞아. 응. 얘들아,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후에 엄청 갈등을 했다. 이거였지, 맞아. 그쵸. 너희 아버지의 행복을 의심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만족스럽게 너무 잘 계시다라는 그걸 알게 돼서 자기가 더 갈등을 한 거야. 왜? 내가 아이들에게 그 좋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더 갈등을 한 거죠. 근데 내가 보니 우리의 형편이 본질상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이란다. 나 이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자기 현실을 제대로 본 거지. 아빠는 무슨 말을 했으며 그 말이 어떤 의미였으며 그럼 우리의 현실에 그 말이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이었으며 뭐 이 등등. 하여튼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사과를 하는 거죠. 너희 아빠가 고민에 있을 때 내가 아빠한테 너무 잘못해서 내가 내 양심에 그게 너무 크나큰 짐이 됐다. 그리고 내가 진짜 미안한 거 너희들한테 너희들 마음도 완강하게 만들어서 아빠와 함께 순례를 떠나지 못한 거 이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면 당장 죽고 싶은데 지난밤에 꿈을 꾸었고 왜 그 두 사람 아기에 가득 찬 두 사람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아침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이란 그 사람이 나타나서 격려해 주셔서 희망을 갖게 됐다. 이 굉장히 복합적이죠. 양심의 가책도 느꼈고 너무 괴로워 있는 상황에 꿈도 꿨어. 꿈을 통해서 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에 의해서 희망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을 패스할 수 있는 편지도 받았고 그 편지를 품고 가면서 나도 읽고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그리고 순례 중에 불러야 하는 노래들 중에 하나였고 저쪽 문에 도착했을 때 내주어야 하는 하여튼 그 편지도 받게 됐고 그러니까 가자 얘들아 하고 이제 드디어 출발하자. 그 나라 법에 따라 아버지와 그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너무 희망찬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냥 놔두질 않죠. 여자들이 와요. 여자들이. 일단은 그 아기에 가득 찬 그 두 사람이 작업에 들어간 건 것 같아. 그래갖고 두 사람이 왔어. 겁쟁이 부인하고 자비. 네, 자비. 자비심. 멀시. 멀씨. 역시 겁쟁이 부인과 자비심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어떻게 될지 알겠죠.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지. 고집쟁이 씨, 갈팡질팡 씨와 고집쟁이 씨 같이 한쪽은 만류하고 그러지 말라고 당신 그러지 말라고 당신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망치지 말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도 당연히 아이를 놔두고 이 여자 혼자 간다는 줄 알고 처음에는 이 겁쟁이 이 여자는 크리스티아나 혼자 출발한다는 줄 알고 그러지 말아요 했다가 아이들도 같이 가고 싶었다니까 참 이상하다고 대체 누가 그런 마음을 넣어준 거냐고 그랬더니 크리스티아나 대답은 참 재밌게도 내가 깨달은 것만큼 깨닫게 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잖아. 단순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잖아. 내 마음에서도 일어났고 꿈으로도 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이거 되게 중요해.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계시받고 자기가 응답받고 이것만 되게 중요해. 다른 사람들의 평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거를 양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날 지지하고 있으니 그건 잘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날 나쁘게 보면 내가 나쁜 거고 이런 식으로 제3자의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만 본다면 이 사람들도 지금 크리스티아나와 이 아이들도 반대하는 여자들이 훨씬 많거든. 찬성해주는 사람은 자비이심 이 여자밖에 없어요. 이 젊은 이 아가씨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밖에 없지만 하여튼 누구라도 하나 나에 대해서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맞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 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 생각하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 받은 글쎄 은혜를 받은 건지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해갖고 저렇게 오만하게 돼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자기 혼자 자기 세계에 빠져갖고 정말 강력한 계시를 받아갖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 내가 그 남편 놓고 기도할 때 5번 응답 받았다고 했잖아요. 5번 응답이 나는 수단이 다 달랐어. 방법이 다 달랐다고. 나는 한 가지 현상만 갖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는 이런 방법, 또 다음에 또 다른 방법 내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 계속 하나님께 요구를 했었어.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이 크리스티아나는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거야. 자기가 깨달은 거야. 자기가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무조건 필요 이상으로 겁내고 이 여자를 나쁘다 하고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에 그냥 흔들리지 않고 떠나갈 수 있는 건 거죠. 어쨌든 그 겁쟁이 그 여자와 자비심이 같이 나타나서 그 여행은 계속 만류하면서 고집쟁이 씨하고 온순 씨가 당신 남편 따라갔다가 중간에 돌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그 남편이 사자하고 아볼론하고 죽음의 그림자 등 많은 위험을 만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 않았냐. 그리고 당신 남편이 허영의 시장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다고 그 얘기도 듣지 않았냐. 아, 남자의 남편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여자인 당신이 그걸 어떻게 견디냐. 그리고 니들 아이를 봐라.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는 아담이 자기 아내한테 했던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자식을 향해서 얘들은 당신의 자식이고 뼈와 살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맞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고 내가 그 아담과 하와에서 엄마와 자식, 아빠와 자식들 하고 그런 상황에도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 이렇게 딱 존버는 얘기해 주니까 하여튼 난 이건 재밌었고 어찌됐건
이 막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겁쟁이 이 여자는 당신 혼자 가라는 거야. 아이들만은 집에 남겨두래. 그래서 난 이거 읽는 내내 그래, 우리 주위에는 오지랖이 태평양인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충고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근데 이제 크리스티아나는 내 이웃이여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 이게 너무 좋았어. 바로 알았어, 이 여자는 시험인지. 어쩌면 꿈에서 그 악한 두 존재를 봤기 때문에 시험이구나를 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여튼 알아요.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비밀이 고증감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자는 크리스티아나는 그 고증감래라는 이야기를 딱 하면서 고난은 즐거움을 더 즐겁게 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당신 그냥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겁쟁이 그 여자가 욕을 했어. 욕을 해. 그러면서 같이 간 자비심한테 저 여자가 우리 충고하고 방문을 비웃고 있다고. 그냥 가자고. 제멋대로 하자고. 그런데 자비심이 머뭇머뭇하면서 겁쟁이 욕하는 그 여자의 말에 동조를 같이 못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자기 마음이 자꾸 쏠려 그 여자한테 크리스티아나에게. 나 왜 발음이 크리스티아나에게 쏠려. 그러면서 이게 되게 웃긴 것이 이 겁쟁이는 말만 했단 말이야. 말로만 도와줬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버렸어. 근데 이 자비심 이 여자는 이 이웃이 꼭 떠나야 한다면 당분간이라도 함께 가면서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 행태가 너무 다른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자비로운, 그러니까 이름에 맞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게 더 대단하죠. 그 여자한테도 관심이 갔지만 자기 영혼에게도 관심이 쏟아진 거야. 그래서 그 여자의 말, 나 저 여자랑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녀의 말에 진료와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면 나도 진심으로 그녀를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자비심이 오히려 겁쟁이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봐요 이웃 이웃 나는 오늘 아침에 당신과 함께 크리스티아나를 보러 왔어요. 당신도 보다시피 그녀는 이 고장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청명한 이 아침에 잠시나마 그녀와 동행하면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근데 두 번째,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나도 혹시 가게 되면 가겠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겁쟁이는 아무래도 이름이 겁쟁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아니 자기 집으로 가고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 겁쟁이 부인이 박쥐도 부인들을 모이는데 부인들 이름들이 박지든, 무분별, 경박심, 무지한테 전가를 보내갖고 모여들었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너무 긴데 다 얘기하려면 뒤에 또 나오는데 여자들 이름이. 맞아요. 바람둥이 마님, 음탕부인, 자기들끼리 막 외솔부인. 얘기를 했는데 경박심이란 부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바람둥이 마님. 나 내가 이런 걸 되게 싫어하나 봐 좀. 보면서도 불편해. 막 글자가. 계집애
집에 가서 개집 애들처럼 즐겁게 놀았어요. 개집 애들처럼. 거기에 누구 있었는지 아세요? 나하고 에이육. 에이육. 에이, 너무 이상해요. 프레쉬를 러브하는 거야. 살을 음, 내 몸을 사랑해 네. 주는 거지. 음. 에이육. 에이유. 저 애육을 애용으로 봤어요. 제가 음탕한가 봐요. 엄청나게. 어머나. 음탕 부인, 외설 부인. 그래서 그러면서 재밌는 오락을 즐겼다고. 짜증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하여튼, 뭐, 나오지. 하여튼, 그 즈음에 크리스티안, 자부심과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배웅해 주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써 있다. 그녀는 아직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 젊은 자비심이 아주머니와 동행할 목적만 내게 뚜렷이 있다면 나는 저 도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일단 크리스티아나가 자신있게 얘기해 준 것을 보면 뭐에 대한 자신이 있냐. 남편이 순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을 증거로 들이대는 거지.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지금 초청장을 받아서 지금 가는 건데, 당신이 지금 나의 초대를 받아서 지금 같이 가지만, 그래도 당신은 쫓겨나지 않을 거라. 왜냐하면 나와 내 아이들을 부르시는 그 임금님이 자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심지어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을 한유로 고용해 데리고 가겠어요. 그렇지만 보상은 당신과 내가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다만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해요. 그런데 왜 한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같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번이 끝이 나요. 아니, 써머리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길게, 와. 음, 근데 앞에 난- 머리말을 보면 음, 자비심에 대해서 게으름뱅이랑 순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마음에, 영혼에 대한 생각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렇게 또, 그렇지. 네, 그 분별을 한다는 게, 그렇지. 네, 이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거든요. 헤세드라고 할 때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보는 그런 마음을 헤세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젊은 이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 같이 가면서 도와주는 게 이게 옳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뭐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어떤 거였냐면 257페이지 제일 아래에 크리스티아나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자비심이 같이 가자고 딱 했을 때 크리스티아나가 정말 기뻐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 여자는 울었어.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는 자비심이 같이 가자고 오케이 했을 때
자기가 이 여자를 설득해서 이 여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설득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거든.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그 순간에 이 자비심은 다른 사람들, 네, 맞아요. 이 네. 죄로 가득 찬 도시에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자비심인 거죠. 네. 네. 근데 이 크리스티아나 대답을 보면 당신이 당신 친구들에 대해 슬픈 마음이 있듯이 내 착한 남편 크리스찬도 나를 떠날 때 내게 대해 그런 마음이 있었다오. 이 여자는 이게 진짜 천추향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이와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받아 병에 넣어두셨습니다. 내가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나는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나? 내가 눈물이 아직 그 병이 가득 차지 않았나? 내가 더 울어야 되나? 그 생각을 진심으로 양심에 찔렸어요. 정말 이걸 보면서. 크리스찬의 눈물을 병에 넣어주셔서 그것 때문에 크리스티아나도 그리고 자비심 그리고 이 아이들도 그 눈물의 열매와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마음이 되게 일주일은 뭐 금식을 한번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크리스티아나 얘기를 보면 그 자비심 양 나는 당신의 이 눈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에 이르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노래하리라.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는 울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울지 기쁨으로 다 돌려주실 거야. 사실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 그냥 울지 않게 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 인간이 변하면 돼. 내가 기뻐지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좀 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건가? 울기는 우는데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 더 나빠지지 않는 거가 내 목표인 건가? 이 생각을 사실 하게 되더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갖고 돌아온다. 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 네, 크리스티아나의 이야기를 듣고 자비심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써있네요. 지극히 복되신 그분이 그의 복된 뜻대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의 문으로 그의 품으로 그의 거룩한 언덕으로 이끄시기를. 그분이 나를 버려두지 마시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의 값없는 은총과 거룩한 길에서 내가 벗어나거나 빗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주께서 내가 두고 온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모으사 저들로 하여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소유가 되기를 기원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끌어올려서 기쁨을 가지고 진짜 기대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딥하게
했기 때문에 뭐 더 내용을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황당해 하는 얘기, 맞아, 이거 있었다. 그, 겁쟁이 이 여자가 부인들을 찾아가잖아요. 아니, 부인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인들이 오게 만들잖아. 다 네. 모였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 증언이야. 이봐요, 이웃들. 오늘 아침 별로 할 일이 없길래 크리스티아나 집에 놀러 갔었지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우리의 풍습대로 문을 두드렸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면 들어오세요. 이 얘기가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거든? 되게 이 얘기를 불쾌하게 생각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면 들어오세요. 나 이 얘기도 되게 웃기긴 하긴 하지만 하여튼 나는 별일 없겠거니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그 여자가 이 도시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 여자 대답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도 남편처럼 지금 순례길을 떠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자기가 꾼 이야기도 하고 또 남편이 가 있는 날에 임금님이 자기에게도 그리로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여러분 왜 이 동화책 있잖아. 우리가 읽는 동화책들 헨델과 그레텔, 바보 이방 굉장히 많은 이소부화까지 가야 되나? 이소부화까지 안 가도 하여튼 많은 동화책들이 보면 이 모험을 떠나는 거 알지? 네. 그거 딱 생각이 났어. 모험을 떠나. 왜 그 긴 시간 동안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가 동화책에 보면 전부 다 그 얘기거든? 모험 떠나는 얘기? 구조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들이 일단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보면 굉장히 많은 용사들이 모험을 떠났다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여튼 이 여자는 담대하게 모험을 떠나는데 겁쟁이는 모험 떠나는 거를 바보같이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고진감래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 겁쟁이가 들었을 때 아내 얘기를. 근데 박진훈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박진훈 어찌 보면 박진훈 부인 같은 얘기를 우리들이 하니까 뭐냐 남편의 괴로움을 보고도 조심할 줄을 모른단 말인가?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수많은 위험을 무릅썼다. 그러니까 저 여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한쪽만 보는 거지? 고생감래라는 얘기를 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 근데 낙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고생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심지어 박준훈 부인 얘기가 또 기분 나쁜 건 만약 크리스찬이 여기 다시 돌아온다면 그 남편이 헛되이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여기서 편안히 지내는 것을 더 만족스러워할 거예요 라고. 아니 남의 남편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알고 거기다 대고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아내를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냐고.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얘기를 왜 내가 더 잘 알아? 남의 남편 마음을 내가 더 잘 읽어? 그러니까 박진원 부인이지. Bat eyes. 이게 그런 의미일까? 이랬다 저랬다? 기회주의? 어떤 의미일까? 박쥐가 눈이 안 좋지 않아요? 잘 못 봐서 아, 그래? 초음파나 뭘로 이렇게 동굴에서 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눈이 있는데도 그러는 걸까? 눈을 못 보고 저는 응.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간 박쥐 하니까 뭐 어쨌든 한쪽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대로 못 보고 막 얘기하는 걸 보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박쥐가 눈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박쥐가 박쥐는 눈이 장님이래. 네 그래서 눈으로 사냥감을 못 잡은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박쥐는 부인이 처음 얘기하는 부분이 아, 눈 멀고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 하는 거 보니까 아, 자기가 네, 본인이 자기네, 눈 자기네, 멀고 자기네. 그랬다고 네, 자기네, 그래서 자기네.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니까. 자기가 눈 멀어갖고 남도 눈 멀은 줄 알고. 아, 진짜 재밌네. 대박. 그러네. 내가 이 생각을 못했네. 이 분별하지 않는 이 여인도 분별할 줄을 모르니까 쉽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떠나가면 나는 한시름 놓겠어요. 만약 그 여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누가 그 곁에서 마음 편히 살겠어요? 그 여자는 현명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말이나 하고 다니면서 쓸데없이 이웃들만 못살게 굴 것이 뻔해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그 여자가 떠나가도 전혀 섭섭할 게 없어요. 갈 테면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살던 방에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합시다. 그런 변덕쟁이 바보들이 사니까 이 세상이 아직 좋은 세상이 못 되었다고요. 자기가 분별할 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지. 진짜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니까. 라이트 마인드. 라이트 마인드를 경박심이라고 얘기해? 가벼운 경박신 부유는 이 얘기도 하지 않고 다른 얘기예요. 바람둥이 마님이랑 음탕 부인이랑 뭐 놀았던 얘기. 아니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해. 재밌는 게 라이트가 빛인데 마음에 빛이 있는 것 같은데 라이트 마인드 하면 가벼움으로 네 맞아요. 햇살같이 가벼운 라이트가 진짜 그러네요 목사님. 빛으로 그게 아니라 와 재밌네. 그게 빛이 필요한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내가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좀 뭔가 건강하지 않은 마음인 건가?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 이렇게 써 있는데 더럽게 느껴지는 거 있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좀 되게 네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이름들이. 근데 되게 웃기잖아. 아휴, 바람둥이 마님이 정말 칭찬할 만큼 교양이 높은 숙녀고 음탕 부인은 멋진 분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내가 이거 읽으면서 나는 그래서 여자들 모임은 안 가. 그거를 또 생각했잖아. 여자들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내가 여자지만 남자들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긴 해요. 남자들도 많이 하지. 근데 이제 또 남자들 모임에 내가 가면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주제가 달라질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는 또 다른 얘기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뭐, 음, 일단 저는 안 짚은 거 없이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일단 이 번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텍스트 자체에 말씀이 써져 있는 게 많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여기서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하게 된 건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죄를 지은 거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때가 되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이어지고 자기 구원의 문제, 영혼의 구원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되면서 꿈도 꾸고 그래서 여정을 떠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다. 그냥 나는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더 흘리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내가 진짜 크리스찬처럼 제대로 산 거면 우리 가족들도 순례를 출발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실 굉장히 읽는 내내 불편했던 게 있어요. 그렇더라고. 내가 좀 내 몫을 잘 못해서 이 가족들이 아직 출발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깊게 했어. 약간 양심에 찔리는 자신이 없어지는 막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내가 막 쭈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더라고.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응. 네. 근데 저는 응. 그 거기 눈물을 병에 넣어두셔서 크리스찬의 눈물을 병에 들여서 어쨌든 그 길을 가게 된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크리스찬이 죽고 나서야 어쨌든 크리스티아나가 출발을 한 걸로 저는 이렇게 그림이 보여져서 그때가 안 됐을 뿐 그때가 반드시 내가 그 올 얘기 자주 거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인간들은 안 변할 거다. 내가 죽어야 이제 정신 차릴 거다. 진짜 좋았던 거였구나. 자기들이 손 놓고 살아도 뒤에서 다 커버해 줬던 거였구나. 이제 뺏기고 난 이후에 정신 차리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진짜 자주 한다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여자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지 뭐. 남편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지. 그래서 나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더 울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도 똑같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죠. 남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됐을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더 많이 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 아내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구원받는 거,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 몇 번 봤는데. 뭐라,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응, 응. 그, 베드로전서에도 남편한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거기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 말 잘 들어라. 왜 그러냐면 네가 말해갖고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 행동 잘해라 하고 써져 있어요. 남편 말 잘 들어라. 하여튼 그렇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비심 보면서도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가드리잖아요. 그 은혜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나 이렇게 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 안 들으면 그럼 말어. 이러는 스타일이 좀 있잖아. 그래요. 이 자비심과 같이 찾아간 여자. 겁쟁이. 내가 겁쟁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했었어. 말 안 들으면 말어.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 이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말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내가. 그렇더라고. 방치한다, 방임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계속 나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 뛰어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하면 뭘 했단 말인가. 이 생각을 또 요즘 했고, 가족들 얘기, 뭐, 기도하며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출발하게 해 주신다 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 자극 받으셔서 얘기했지만 나는 일부가 끝날 때까지 이게 일상생활은 그냥 같이 하는데 그냥 마음만 떠난 것을 이렇게 그린 것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계속 봤거든. 그리고 성경도 그런 시각으로 써져 있으니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 우리 가족들은 변한다에 대해서 그거를 오히려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은 개의치 않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네. 네. 이기적인 거잖아.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가족들이 어떻게 살든 그냥 냅두는 거는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 아내가 자극을 받았던 건 남편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미안해서 더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아주 좋은 자극이 된 거거든. 네. 자기 가족들을 그냥 자기 맘대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고 냅두는 건 이거는 방임이다. 학대야, 학대. 방임도. 못되게 하는 것만 학대가 아니라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도 학대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되지 말아요. 하나님 옆에.
자비심을 갖고 살아야지. 내가 눈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나는 여기가 좀 244페이지 중간에 현명 보면 옳고 말고요. 그 아래에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했거든? 뭐였냐면 그 평가, 현명의 평가, 멸망의 도시에 대한 평가를 일단 인구가 많지만 매우 심술궂고 게으른 사람들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네. 그러면서 존 버년이 맞다고 나도 한번 저 도시를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당신의 평가가 옳습니다 라고 그 현명이란 노인한테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현명이란 노인이 옳고 말고요.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 좋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사실이 그러니 할 수 없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대답을 존 버년이 어떻게 받아치냐?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악의가 없는 분이시군요. 이게 악의. 그럼 이 사람 존 버넌이 얘기하는 악의는 대체 무엇인가를 살짝 고민했지. 인맥과 그냥 크게 그닥 뭐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좋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싶다. 내 생각은.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참으로 악의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네. 뭐 저자의 그냥 표현법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막 나쁘게 얘기하시려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좋게 봐주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워낙 내가 그래서 충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들이 나는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를 계속적으로 겪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평가할 자격이 없어 인간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혹시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나 그렇게 보시는 거겠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나도 같이 우습게 보는 건 그거야말로 더 웃긴 일이니까. 근데 그냥 볼래니 힘들고 나쁜 점이 보이니까 눈에 띄니까. 그래 자꾸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노력을 하게 되지. 그리고 그 현명에 대해서 하려고 애쓰는 거야 나도. 응. 그 선한 일을 듣고 말하는 것을 낙을 삼으시는 분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었던 게 대부분 사람들은 모여서 사람들을 막 그치. 오징어처럼 씹고 안 좋은 얘기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근데 어쨌든 선한 일을 말하고 듣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도 막 기쁘고 낙을 삼는다는 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 이름이 현명이라. 네. 현명이라.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게 재밌지. 그 크리스천이 겪은 일, 뭐 여러 가지 회방, 고난, 전쟁, 사로잡힘, 부르짖음, 신음, 놀라움, 두려움에 관해서 다 들었대. 크리스천에 관한 소식이 그 도시 전역에 다 전해졌대.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얘기는 들으면서도 순례의 기록을 구해서 보려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모험에 가득 찬 여행은 그 얘기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순례 기록을 구해서 보려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두 얘기가 뭐가 좀 어색한데. 어찌됐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대. 왜냐면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로 보여줘야 돼.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과가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나한테도 그게 조금씩 보이지 않아? 난 내가 잘한 줄 몰랐고 그냥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고 좀 쉽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신 거구나를 요즘 계속 더 깨달아갖고 사람들한테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뭐 이건 잘했다, 이건 못했다,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 몰라. 얘기를 안 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울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힘들었다. 찬영이 자기 위해서 기도한 거 몰라.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 몰라. 남편도 모를 것 같은데? 남편도 모를 것 같은데? 설교하느라고 그걸 얘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던 거지. 아이들은 그건 알아.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알아, 그거는. 하여튼, 사람은 이제 결과로 얘기하는 거야, 결과로.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결과를 들이대야 악한 것들도 입 다물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내가 마무리하는 사람이야. 내가 마무리하는 존재야.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야. 마무리는 내가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마무리 안 하면 너는 꽝이고, 네가 잘못했어도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그냥 괜찮아 하고 생각하면 그런 판단이 들면 내가 열매를 줄 거야. 결과를 줄 거야. 말도 못하게 좋은 결과를 줄 거야. 네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결과를 너한테 줄 거야.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고, 얘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 결과물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그 결과, 증거, 이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하고 합리적인 거하고 결이 다른 게 아니냐. 믿음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냐. 믿음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오해해도 혼자 내 길 그냥 가는 게 아니냐. 다른 사람 평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한쪽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양쪽을 다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팔아먹어 버렸을 때 2번이나 진짜 모냥 빠지게 자기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그러고 자기 아들도 그랬을 때 2번 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왕들한테 개입해 주셔갖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겪게 만들고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너 왜 이랬냐. 진짜 미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를 인식을 하고 깨달아지니까 환불을 할 수도 없고 겁내고 오히려 보상금을 줘갖고 내보내야 될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분명히 타인을 통해서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오히려 가족은 빼. 가족은 오히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가족은 일단 제껴 두더라도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뒤에 하나님 있다. 하고 좀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싫어는 할 수 있어. 근데 나에 대해서 무시는 못해. 제대로 산 사람은 그래. 제대로 산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옳은 말하고 옳은 일 하는데 어떻게 적이 안 생겨? 생겨.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생겨. 그런데 나에 대해서 무시한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음.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돼. 저 사람 건드리면 피곤해져 알아야 돼. 쭉 그리고 그러니까 걔가 약자고 내가 강자인 거야.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게 내가 갑인 거고 걔가 을인 거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걔가 그렇게 느껴야 돼. 그래서 오해 없이 받아들여요. 그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100% 잘못 산 거야. 어디서 문제가 터진 건지는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돼. 각자 자기 몫이야. 기도를 덜 했던가 행동을 잘못했던가 둘 다 문제던가.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의 덕스러운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잘난 인간으로 포장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런 일이 벌어져. 되게 웃겨. 일부 사람들의 예측.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 알았어. 굉장히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좋게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건 크리스찬에 대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잖아. 이게 바로 무시할 수 없는 거지. 네. 이래야 된다고. 음. 그리고 하여튼 자주 얘기하지만 착한 거하고 약한 거하고 그거 구별을 해야 돼요. 약한 거하고 착한 거하고 구별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해. 내가 무능력해서 져주는 건데 그걸 착한 거라고 포장하지 말라고. 성령은 능력,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내가 무능력한 거를 착한 걸로 포장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안 돼, 절대로 그런 일은. 앞으로 잘 될 리가 없어.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네. 하여튼 아까 무시당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착한 거하고 약한 거 구별하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야. 다음 주부터는 그냥
그냥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네. 네. 누군가 줄거리 간단히 얘기하고 혹시 모르니까 3이 많이 길다. 3이 많이 기네. 엄청 기네. 해석자의 집을 가서 그래. 해석자의 집이 지금 우리도 그 2기도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갖고 운동하고 있어. 빈도가 못 나가. 한 주에 방 2개씩. 그 전까지는 1번, 2번 이러고 갔었는데 해석자의 집 들어가는 순간 그게 안 돼. 다음 주에는 2번 읽고 하죠. 네. 네. 혹시 오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끝내기 전에 있으신 분? 저는 크리스찬이 그 첫 번째 원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진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저렇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되게 진짜 1년 이상을 지내면서 계속 그거를 같이 묵상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책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삶의 일부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이 길을 다시 떠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와, 그 길을 다시 간다고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왔거든요. 와, 그 대박! 과정을 와 이러면서 단 한 번도 내 그 생각 안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서 크리스티아나의 반응에 제가 좀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정말 고생감래. 네, 그건 아닐까? 근데 제가 요즘 제 삶을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끌으셨던 많은 숱한 과정들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되게 감사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거를 다시 돌이키면은 내가 또 그 길을 또 동일하게 갈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살짝 움찔하고 머뭇거리는 제 자신을 요즘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가는 거는 우리가 그 여정은 계속 그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고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제가 너무 아니라고 평안함을 좀 원했었나 이 생각이 되게 들면서 좀 고생을 덜 해서 그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추스리게 됐습니다. 음. 네. 진짜 저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오면 뭐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만 하겠어. 이러고 겁이 안 나. 설마 그거보다 더 하겠어? 이 생각이 들어서 겁 없이 살게 돼. 진짜 그러네. 같은 내용의 글을 접하고 도전받는 부분이 다 다르죠. 나는 왜 우리 가족들이 떠나지 않는가? 하여튼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겁쟁이가 당 어리석은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시간을 아끼고 현명하게 처신하세요. 우리가 위험 밖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지만 위험 속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죽을 자리에 있으면서 위험한데 빠져들지 말라고. 죽을 자리에 있으면서 모 눈에만 보인다고 뭐가 보인다고 겁이 많아서 도전을 하지 못하면서 그거를 안전하게 그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많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남한테 그래서 충고하는 것도 진짜 쉬운 일 아니고요. 간단한 일 아니고.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충고할 수도 있어. 과학주의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나는 그거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 남에게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대충 아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냅둔다고?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잘난 척하게 냅두질 않아. 절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래요. 뭐 딱히 더 얘기할 거가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네. 기도 좀 해주세요. 배가 고파서 난 쉬어야겠다. 누가 할 거야? 빨간 옷 입으신 분이에요.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철로 6정 이제 2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크리스티아나의 여정을 통하여서 저희가 일부에서 배웠던 것들과 또 다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냥 보고 듣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아내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움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모일 때까지 저희들이 또 다른 은혜들을 구하며 기대하며 지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